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로 지키는 3월의 셋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가.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닮아
진리와 진리를 드리는 참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변화된 심령, 변화된 삶으로 주님의 모습 닮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말씀 증거하신 강목사님께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38장 부르시겠습니다. 빛을 받는 곳마다 주 예수 다스리시고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그 나라 왕성하리라. 주님을 찬양하면서 간절히 기도드리니 그 기도 향기 되어서 주 앞에 상달하도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 그 사랑 찬송하도다. 어린이들도 기뻐서 구주를 찬송하도다. 주 예수 계신 곳마다 그네 충만하도다. 고나고 지친 사람들 주님의 사랑 받도다. 이 세상 모든 만물아 주 앞에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터전에서 열심을 다해 살아온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주의 날을 지키며 예배로 거룩한 산 제사 드리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예배자의 모습으로 온 마음을 다해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옵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지나며 참으로 부끄럽고 비통한 심정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무 흠도 없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고 세상의 온갖 조롱을 참고 견디신 그 큰 사랑에 힘입어 이렇게 살아온 우리 인생들입니다. 날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주가 친히 대신 흘린 주의 보혈로서 죄 씻음 받고 구원의 은총을 선물로 받아 살아가는 죄인들입니다. 이토록 크고 깊은 하나님 사랑과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며 살아가도 부족한 저희들이 오늘도 부끄러운 죄인의 모습으로 주의 전에 올라왔습니다. 세상 유혹에 흔들리고 인간의 욕심에 사로잡혀 살아온 우리들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뜨거운 피로 다시금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회개하고 거듭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 민족과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조들이 피 흘리고 목숨을 던져 세워나간 이 땅의 교회들이 십자가의 도와 성경의 진리를 벗어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정치 권력과 야합하거나 세속의 물질을 숭배하여 점점 타락의 길로 빠져드는 잘못에서 우리들을 건져 주시옵소서. 거짓된 미신과 우상이 삶의 곳곳을 병들게 하고 세상을 미혹해 하는 현실을 바로잡아 주옵시고 다시 이 나라 이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십자가의 표대 아래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치사 바로 잡아 주시옵소서.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랜 기간 경제적인 여건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당장의 끼니를 걱정하며 하루하루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삶의 희망을 잃어가는 이웃들도 넘쳐납니다. 또한 질병의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해 아파하는 이웃들도 보살펴 주시옵소서. 병자의 치료자가 되셨고 조롱받는 자들의 참된 친구가 되어주셨던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들도 고통받는 이웃들의 참된 친구, 참된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행복한 교회가 그러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든든히 이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몸과 마음을 다해 섬기는 성도들의 헌신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안내위원들과 예배 처소를 준비하기 위해 매주 토요일 모이고 있는 각 남녀 전도회원의 헌신과 봉사를 위로하옵시고 교회의 각 부서를 맡아 묵묵히 봉사하며 섬기는 직분자들의 수고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를 부흥케 하옵시며 어린 생명들의 영적 양육을 위해 애쓰는 교사들의 기도에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경배하는 분이엘 성가대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최선을 다해 올려드리는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성도들께는 은혜와 감동이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특히 코로나 이후 침체되었던 교회의 여러 활동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성도들 간의 교제를 위해 여러 가지 동아리 소모임 활동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모든 과정이 기도로 잘 준비되게 하옵시며 많은 성도들의 참여로서 교회가 더욱 교회답게 커가는 기회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주의 종을 주님의 강한 팔로 붙잡아 주옵소서. 증거하는 말씀 속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성령의 역사가 임하시길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죄를 대속히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7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을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평강과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한 장소가 참 신비한 곳입니다. 그곳에 가서 어느 방에 들어가면 그 방에 들어간 사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방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 이곳을 찾아 나섭니다. 그런데 이곳의 특징은 가다가 돌아설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돌아오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죽음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그곳을 찾아서 들어가게 되면 나오지를 못하는데 그러한 신비한 땅, 신비한 곳, 그것을 열망하는 사람들이 갑니다. 생명을 걸고 가는 거죠. 그런데 한 사람이 그 신비한 곳, 그 신비한 방을 찾아서 갑니다. 우여곡절 끝에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곳에 도달해서 신비의 방의 앞에 이르러요. 이제 들어가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죽을 각오를 하고 그곳을 찾아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 신비의 방 앞에 섰는데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을 망설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알고 있는 한 사람, 이 신비한 방을 다녀갔던 한 사람의 삶이 머릿속에 떠오른 거예요. 어떤 일이냐면 형과 동생이 있는데 동생이 죽어야 형이 백만장자가 됩니다. 형이 이 동생을 죽음의 자리로 내뭅니다. 근데 동생을 죽인 이후 후회가 돼요. 그래서 이 신비한 곳, 신비한 방을 찾아 나갑니다. 생명을 걸고 이 신비한 방에 가면 자신이 소원하는 죽은 동생이 다시 살아나겠지라는 소원을 가지고 사력을 다해서 이 신비한 곳, 신비한 방을 찾아갑니다. 이곳에 도달해서 신비한 방에 들어가요. 신비한 방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가면 죽은 동생이 다시 살아있겠지. 내가 그것이 소원이니까. 그런데 막상 집으로 살았던 곳으로 돌아와 보니 동생은 살아있지를 않고 백만장자가 되어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이 신비한 방에 들어갈 때 소원은 내가 말하는 소원, 내가 표면적으로 내걸은 소원,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 깊숙한 곳에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소원,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은 나는 울부짖으면서 내 동생이 낳는 것이 소원이었는데 그것은 그냥 형식이었고 진정으로 내 안에 있는 저 깊숙한 소원은 내가 백만장자가 되는 것이었던 것인가 라는 생각 속에서 자괴감을 느껴요. 그러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이 신비한 방 앞에 이른 이 사람이 그 목숨을 끊은 그 사람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겁이 나서 신비한 방 앞에 서 있음에도 문을 열고 들어가지를 못하고 망설입니다. 그러다 결국은 그 방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돌아서서 옵니다. 내 안에 정말 내가 원하는 것, 이것이 무엇인지 자기 스스로가 모르고 두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잠입자라는 영화 내용입니다. 러시아 감독이 만든 잠입자라는 영화 내용의 그 부분인데 심리학을 공부하다 보면 이 영화를 한 번씩 보게 하죠. 왜냐하면 사람의 의식 그리고 무의식의 세계, 바깥에 보여지는 나, 보여지지 않는 나, 내가 말하는 나, 말하지 않는 나, 이 두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데 어느 모습이 진정한 나인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이 심층적인 내면의 깊은 자아, 어떤 모습인가? 여기에서부터 나오는, 무의식 세계부터 나오는 이 나, 이것의 영향, 그것이 내 삶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지 이제 SF 영화로 만들어서 거기에 철학과 심리학을 담아서 만든 영화입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보여지는 내가 있고 보여지지 않는 속 사람, 내면에 나가 있습니다. 선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내가 있고 선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꿈틀거리고 나오는 악한 내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라는 내 모습이 있고 또 그런 모습으로 보이고 싶어하는 내가 있고 그러나 보여지지 않는 저 깊은 곳에서는 세상의 욕망이 솟아오르는 그것에 쩔쩔매는 내 모습이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웃으며 얘기를 할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 미움이 꽉 차 있는 그 사람에 대한 증오심을 가지고 있는 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좋아하는 그 복음송가 가운데 그냥 일반 가요로도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아. 당신을 내 안에 모실 수가 없다. 당신이 내 안에 거할 곳이 없다.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아. 성경 안에는 이 이중적인 모습을 사람들은 세상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탓을 하고 합리화를 시키지만 성경은 이 이중적인 모습을 죄의 속성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모습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 모두에게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외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겉으로 보여지는 사람과 보여지지 않는 속사람, 이 두 사람의 갈등, 같은 사람이지만 보여지는 사람과 보여지지 않는 내면의 사람, 겉사람과 속사람의 이 갈등과 이 싸움은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그것은 의인이라고 칭해졌던 노아도 마찬가지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도 우리에게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갈대아 우르에서 그 하나님 말씀 하나 믿고서 삶에 터진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해서 떠나요.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아니,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대단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또 한 면은 뭐냐면은 애굽에서 자기가 죽을까 봐 자신의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면서 바로 왕에게 자기 아내를 내어줘요. 두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을 할 때 하나님께 앞에 기뻐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또 한 면에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지만 그것이 지연되자 아브라함은 자신의 집의 종, 아내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첩으로 맞아서 자신이 아이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것이 지체되어질 때 자신이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힘으로 아들을 낳아요. 이 두 가지의 면이 그대로 보여지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아브라함의 이중적인 모습이 더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제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아브라함은 하갈을 낳고 13년 동안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이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그 이삭과 함께 13년 동안 행복하게 살았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제는 까맣게 잊었어요. 그냥 자신이 하갈에게서 낳은 아들과 함께 사는 것이 그냥 행복하고 그것으로 만족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에게 다시 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나는 엘샤다이 하나님이다. 즉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아 내 앞에서 행하되 완전하게 행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셨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실 때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뭐냐 하면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하나님이 임하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엎드립니다. 지금 이 17장에 아브라함이 엎드려라는 단어가 2번이 나오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엎드린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누가 사람 앞에 엎드려요? 누가 넙죽 엎드려요? 존중함이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얘기는 복종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주의 종이 오니 말씀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라는 복종과 순종의 의미가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임하셔서 말씀하실 때 엎드리는데 엎드려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데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안에 속에서는 어떤 마음이 올라오냐 하면 성경의 17절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속으로 웃으며 이르되 엎드리는 행위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복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저는 주의 종이니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그 말씀을 들으며 속으로 웃으며 이르되 내 나이가 지금 100세인데 어떻게 아들을 낳아?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 저에게 아들 준다고 자꾸 말씀하지 마시고 제가 낳은 이스마엘이나 잘 크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모습, 겉으로 보여지는 엎드리는 모습, 믿음의 모습, 순종의 모습, 겸손의 모습,
것 같은데 속으로는 웃어요. 그냥 웃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어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거 불가능해요. 아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도 그거 안 돼요. 그냥 제가 할게요. 제 힘으로 살을게요. 엎드리는 겉모습과 속에 있는 내용이 달라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 내 앞에서 행할 때 완전하게 행하라 라는 이 말씀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가 내 말을 듣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날 때 겉과 속이 하나였던 그 모습으로 다시 서라. 내 앞에 넙죽 엎드리는 모습을 갖고 있지만 그 안으로는 속으로는 비웃으며 불순종하며 불가능하다고 네 고집과 네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생각을 버리고 네 겉과 속이 내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서 서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명령하냐면 할례를 받아라. 너 할례를 받고 네 후손들에게 할례를 베풀어라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 할례라는 것은 남성의 생식기의 포피를 떼어내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포경수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할례를 베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너와 나 사이에 맺은 언약의 징표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약속한 징표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모습에서 다른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올 3월, 이번 달 3월 초에 미국의 국무장관인 마코 루이오가 폭스 뉴스와 인터뷰를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돼서 인터뷰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을 얘기하죠. 그때 이 루비오 국무장관이 인터뷰를 하면서 이마에다가 검은 재로 십자가를 크게 그리고서 인터뷰를 하는 장면이 신문에 났어요. 한 나라의 국무장관이 공식적으로 인터뷰를 하면서 이마에 검은 재로 십자가를 크게 그리고 인터뷰를 합니다. 왜냐하면 수요일 날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잖아요. 제수요일이에요. 그래서 이 루비오 국무장관은 그 사순절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자신의 이마에 십자가를 크게 그리고 인터뷰를 한 겁니다. 그게 신앙 고백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한 나라의 국무장관 공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은 그와 같은 모습을 행할 때 그것은 자신들을 떠받들고 있는 미국의 극우 기독교인들의 지지를 받는 그것에 대한 정치적인 행위로 저에게는 읽혀져요. 한 나라의 국무장관이 이마에 크게 십자가를 그리고 인터뷰를 한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유치해요. 하나님을 굉장히 유치하게 만들어요. 세계적으로, 나라적으로 정치인들이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너무 유치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왜 제가 이 루비오 장관의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면서 이것이 너와 나 사이에 맺은 언약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언약의 징표로 주실 거라면 사람의 은밀한 곳, 남들에게 보여지지 않는 곳이 아니라 루비오 장관이 십자가를 이마에 건 것처럼 이마든지 볼이든지 귀든지 목이든지 손등이든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곳에 징표를 주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보이도록 되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가장 신체의 은밀한 곳에
그 징표를 주셨을까? 왜 굳이 할례를 하라고 그러셨을까? 그 할례의 의미는 단지 너는 내 백성이다라는 징표로 주신 것인가? 그 안에 더 깊은 의미는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할례, 한자어로는 떼어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예요. 할례가 히브리어로 물이라는 단어입니다. 끊어버리다, 베어버리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할례를 베풀어라, 끊어버려라, 베어버려라 라고 말씀하실 때 무엇을 베어버리라고 하시는 건가? 무엇을 끊어버리라고 하시는 건가? 단지 육체의 조그만 신체 부위를 떼어내는 것, 그것이 징표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 물리적으로는 신체의 한 부위를 떼어내는 것이지만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시는 의미가 무엇일까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 떼어내는 의미 무엇일까? 제가 볼 때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약속을 하는데 내 앞에 엎드려 있는데 겉으로는 순종하는 것처럼, 내 앞에 복종하는 것처럼, 나를 존중하는 것처럼 네가 엎드려 있는데 네 보이지 않는 마음 속에서는 내 말을 비웃는구나. 나는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데 너는 내 앞에서 엎드려 있으면서도 불가능합니다라고 말하는구나. 내가 너와 약속한 언약을 꼭 지킨다. 너 네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불신, 두려움과 의심, 그것을 떼어버려라. 그것을 떼어버리고 겉과 속이 하나가 되어 내 앞에 서라. 그래야 내 백성이 된다.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할례와 관련돼서 중요한 사건이 성경에 나오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이라는 곳에 머무는데 이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면 어디를 통과해야 되냐면 여리고성을 통과해야 돼요. 근데 이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이에요.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어요. 이들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고요. 병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기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철과 동을 가지고 싸울 때 누가 이기겠어요? 근데 여기는 막강한 군사가 있고 여기는 오합지졸이에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근데 이 전쟁을 앞두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수아야,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장정들에게 다 할례를 베풀어라. 여러분,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할례를 베풀래요. 할례를 베풀면 사람들이 못 움직여요. 최소한 일주일 내지 보름을 못 움직여요.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할례를 베풀래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전략상? 죽으라는 얘기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할례를 베풀어요. 무슨 의미일까? 단지 징표를 문제하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 제가 볼 때는요, 똑같은 거예요. 너희들 내가 약속한, 너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땅으로 내가 너희들을 데리고 왔다. 다시 회복시켰다. 이 땅으로 들어간다. 그런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자긍심은 있는데 이 땅을 너희에게 주는 나에 대한 의심이 있구나. 저 여리고성 백성들로 인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구나. 너희들의 두려움을 떼어버려라. 그 근심과 불신을 끊어버려라. 이 의미가 더 강해요. 그냥 의식적으로 몸의 한 부분을 떼어내는 이 자체가 아니라 그 의식 속에 담아있는 의미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 할례를 베풀면서 자신들은 할례자와 무할례자로 나눠요.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들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자와 무할례자로 나누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외치시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의 의미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죄의 속성을 떼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 외치면서 그 이후에 행하는 의식이 뭐냐면 세례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구약에 할례의식이 있었다면 이 할례의식을 유대인들이 왜곡을 시켜서 나만, 우리만이에요. 할례를 받는 그 행위가 곧 의로운 것처럼 착각을 해요. 육신의 표출을 가지고.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세례를 베풀어요. 세례는 씻음이죠. 옛사람의 죽음이에요. 그러니 구약의 할례 개념이 왜곡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세례의 의미로 바꾸시는 거예요. 할례는 유대인들의 정체성이라고 말한다면 세례는 세례받는 모든 이들이 인종을 떠나 남녀를 떠나 빈부 귀천을 떠나 지역을 떠나 학벌을 떠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는 모습, 불순종하는 모습, 두 모습이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들이 앞뒤로 보면서 보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육체의 할례를 받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라고 말합니다. 육체의 할례를 받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하나님의 앞에 엎드리는 모양새만 갖추지 말고 네 마음속에 품고 있는 네 마음의 할례를 받고 회개하고 씻음을 받아 엎드리는 것과 네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해라, 그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내가 떼어버려야 될 것이 무언가, 내가 삶 속에서 배워버려야 될 것이 무언가,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큰 것도 있지만 그냥 내 일상생활 속에서 본다면 내 입에서 나오는 말, 내 입에서 나오는 부정적인 말, 남을 비난하는 말, 거짓을 말하는 말, 세상의 욕망의 소리를 듣기 좋아하는 내 귀,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 같지만 나를 방해하는 세상의 것이 솟아오르는 내 삶의 자리, 그것을 말씀의 검을 가지고 끊어내고 버리는 이 훈련이 경건 훈련이에요. 경건이라는 단어는 공경한다라는 의미거든요. 여러분, 경건한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속으로는 비웃는 모습은 절대로 공경이 될 수가 없죠. 내가 엎드리는 모습과 함께 내 안에 진심으로 그분을 존중하는,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분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의 공경이죠. 내가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말하면서
모양상으로는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비난하고 속으로는 미워하고 그런다면 그 진정한 공경이 될 수가 없죠. 한 주 동안을 살아가면서 할례 배워버리는 것. 내가 하나님 안에서 배워버려야 될 것이 무언가. 그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내 겉사람과 내 속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그 경건의 훈련,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이 이어지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426장 부릅니다.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맘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이 눈보다 보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이어지게 고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있는 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이어지게 보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불쌍하신 말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믿사오니 있는 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이어지게 보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마음속으로 비웃으며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는 모습, 이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닌지, 내 겉모습과 내 속모습은 어떤지 주님 성령 안에서 보게 하시고 말씀의 검으로 끊어버려야 될 것들 끊어버리며 내 겉사람과 속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경건한 삶 되도록 하나님을 공경하는 주의 백성 되도록 그 길 걷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는 모습, 겉으로 보기에는 경건한 모습이지만 그 속으로는 마음에 비웃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할례를 베풀며 한 마음으로 오라고 겉과 속 사람이 하나가 되어 내 앞에 서라 명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이 말씀을 대하며 나의 믿음은 어떤지, 보여지는 내 겉사람의 모습과 내 안에 담고 있는 속사람의 모습은 어떤지 점검하며 주님, 경건의 훈련이 되어 끊어내야 될 것, 버려야 될 것 버리고 주님 안에 주님을 공경하는 겉모습과 속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해 주시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대하며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있는 겉으로 보기에 경건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으며 불순종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가능하다라고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이 아브라함의 겉모습과 속모습, 겉사람과 속사람의 이 괴리감을 보게 되는데 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돌아볼 수 있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말씀하시며 끊어버릴 것 끊어버리고 베어버릴 것 베어버리고 겉과 속이 하나가 되어 완전하게 내게 서라 명하셨는데,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의 검으로 베어버려야 될 것, 끊어야 될 것 끊으며 하나님 안에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소원을 담아 드립니다. 이 예물에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행복한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흠양해 주시며 삶의 자리가 주의 이름으로 복된 자리, 질서 있는 자리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자리에 많은 아픔들이 있습니다. 어루만져 주셔서 시간이 지나며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그 질서와 조화의 그 삶의 자리를 볼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또 아픔으로 고생하는 이들이 있는데 어루만져 주시고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항암 치료를 받는 조 집사님과 김 권사님에게 함께해 주셔서 잘 이겨내게 하옵소서. 행복한 교회가 하나님의 뜻 앞에 무릎을 꿇으며 그 내용도 하나님의 뜻 앞에 조율이 되어지는 귀하고 성숙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성도들과 섬기는 모든 일꾼들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 자체를 존중히 여기며 서로를 격려하며 겸손하게 섬겨 교회의 덕이 되어질 수 있게 하옵소서. 교회학교 어린 생명들, 우리 가정에 주신 자녀들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자녀들과 어린 생명들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게 하옵소서. 이 나라가 여러 가지의 혼란 속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터널을 뚫고 나가 다시 한번 빛의 세계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 더 귀한 나라를 물려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지구촌 구석구석에 힘의 논리의 억압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현장 주님 기억해 주시고 회복되어지는 기쁨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날을 중심으로 해서 주일을 뺀 40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기억하면서 보내는 기간입니다. 경건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들 매 주일 예배를 녹화해서 주일 오전 6시에 유튜브에 올립니다. 매일 큐티를 녹화해서 새벽 기도가 드려지는 새벽 5시에 유튜브에 올립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정신 바짝 차리고 예배와 말씀 두 기둥 꼭 붙잡고 단단하게 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행복한 교회 안에 동아리 모임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신청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잠시 대화를 나누고 이제 각 반별로 흩어져서 활동을 하기 시작할 것인데 만약에 신청을 못하신 분들도 여러분들이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또 동참하셔서 더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또 기쁘게 활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월 20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저희들 성찬식이 있고 세례식이 있는데 세례받기 원하는 가정들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매주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화곡고등학교에 모여서 예배를 준비합니다. 지난주에는 안수 집사님들이 모여서 섬겼고 오는 토요일은 제7여전도회가 섬기게 됩니다. 7여전도회 회장님과 임원들 서로 연락하셔서 많은 분들이 함께 섬김의 자리에 또 동참해 주시고 또 끝나고 믿음의 교제들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중에도 여러분들이 정성껏 헌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힘을 냅시다. 교회는 여러분들의 일터와 사업장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서셔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찬양하면서 축복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아리니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이 시간에 나랑 친해지는 시간 갖도록 합시다. 나를 꼭 안아주세요. 사랑한다. 잘 살아왔어. 잘 살아갈 거야. 우리 옆 사람과 활짝 웃으면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더 껴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더 껴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고 복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겉모습의 할례가 아닌 우리의 속사람을 할례하며 하나님 안에서 겉과 속이 하나가 되어지는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아래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와 이 땅 위의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